영국의 한 작은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목사님이 매주 주일 예배를 인도할 때면 앞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에 집중하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몸이 불편했고 지팡이 없이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는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오늘은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이렇게 많이 부는데 어째서 이렇게 매주 빠지지 않고 오십니까? 라고 묻자 노인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예배의 자리를 6일 동안 기다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이 자리에 앉을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노인일 뿐이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저를 기다리시는 걸 제가 어찌 저버리겠습니까? 목사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예배 중에 목사님은 그 노인이 앉은 자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는 단지 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몇 해 뒤에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는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로 이름으로 세워져서 존중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한때 전 유럽을 정복했던 세계 정복의 야망을 품었던 나폴레옹 장군이 그만 그 워털루 전투에서 참패를 하여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당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나폴레옹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폐하,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폐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오스트리아를 점령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이집트를 점령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황제에 올랐을 때였습니까? 기자의 질문 후에 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연 그 나폴레옹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전쟁이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 아침에 알프스 산맥 중턱에 교회를 들어가서 철모를 벗고 예배를 드리던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흘린 눈물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 이 시간처럼 기다려지는 시간, 또한 귀한 시간, 행복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귀하고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날마다 기다리다가 기쁨으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별 다른 느낌 없이 습관처럼 시기만 쳐다보다가 시간을 흘러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습관처럼 시기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인 이 예배를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은 표제에 따르면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저자는 1절과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저자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한 첫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입니다. 여러분, 장막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며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본문의 저자는 예배의 자리를 그저 좋은 자리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이 예배를 진심으로 간절히 사랑스럽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2절에 사모하여 생각하다라는 말은 영혼이 지쳐 쓰러질 만큼 사모한다이며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애타다가 지칠 만큼 사모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이 고백은 영혼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전인격적인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또한 감정으로도 온 존재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 이 저녁에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배를 선택의 문제로 여깁니다. 시간이 되면, 기분이 좋으면, 일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이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유일한 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습관이 아니라 형식이 아닌 기쁨이고 기다림이며 사랑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애타다가 지칠 만큼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이 예배를 애타다가 지칠 만큼 사모한다라고 했던 이 본문의 저자는 3절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장 흔하고 하찮게 여겨지는 이 새들이 바로 이 참새와 제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동물들도 주의 재단에서 제 집을 얻고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은유적인 표현이면서도 실제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성전 외곽의 초마나 기둥 사이에 새들이 집을 짓는 모습은 당시에도 종종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단지 새들에 대한 관찰을 넘어서서 참새와 제비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찮게 여기는 삶이라도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식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오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참새처럼 제 집이 없고 때로는 제비처럼 새끼 둘 보금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때 충만한 집과 새끼 둘 보금자리를 우리 하성교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때로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상한다 하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를 쉬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예배할 때 어쩔 수 없이, 아니 억지로라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무너진 우리의 마음과 상한 마음을 회복해 주시며 막혀있는 상황과 환경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참새와 제비 같은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은혜와 기쁨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위로와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 힘을 얻어서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 그 마음이 시온으로 가는 것, 이 사모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온의 대로란 단순한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마음의 방향성인데 우리의 마음이 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힘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힘을 날마다 구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구하기는 구하는데 날마다 구하지 않고 때때로 필요할 때만 구하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로가 마음에 생기게 되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삶의 바쁨 속에서도 내 영혼이 예배를 향하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세상의 도로로서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예배가 아니라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예배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시온의 대로가 아니라 세상의 도로로 향하고 있다면 방향을 다시 잡아 이 고난과 분주함 속에서도, 삶의 바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상징인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예배함으로, 날마다 주께 나아감으로 주께서 주시는 이 새 힘을 날마다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6절의 말씀처럼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자 고난과 슬픔의 상징인 장소인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 하나님을 사모하는 길에도 눈물과 고통이 동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눈물의 자리가 오히려 샘이 되게 하시며 이른 비로 그곳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6절의 이른 비는 이스라엘 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비입니다. 가을에 씨를 뿌릴 때 내려야 할 첫 비로서 곡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이 비는 시기적으로 적절히 내려야 작물 생존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른 비는 생존과 직결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좌절하며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며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터지게 하는 기적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는 길에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건강의 문제, 누구에게는 자녀의 문제, 또 누군가에게는 관계의 아픔과 예기치 않은 상황과 환경들, 우리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은 믿음이 있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모든 시간들, 이 눈물 골짜기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지나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눈물의 골짜기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면 그 눈물 골짜기를 샘으로 만드시고 이른 비로 그곳을 채우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눈물 골짜기 통과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샘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배의 자리를 지킨 자, 예배를 향해 걸어가는 자,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가운데 제가 특별히 은혜 받은 이 3절에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를 주제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는 단지 잠시 위로받는 곳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회복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가정이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가정 안의 평안은 점점 사라지고 자녀들은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제단 곁에 보금자리를 틀 때 그 안에 새 생명이 자라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다 보니 저는 정말 예배만큼은 사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청소년 시절부터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때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신입생 환영회와 학교의 MT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환영회 정도는, MT 정도는 가볼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 저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저에게는 이 환영회보다 MT보다 예배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새벽과 수요, 금요 예배를 열심을 다해 드렸습니다. 야근이 있고 회식이 있어도 끝나고 바로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처럼 예배를 집착할 정도로 사모함으로 드렸던 이유는 당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만큼 확실하게 저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방법도 있었겠지만 이 예배만큼 실질적이며 확실한 정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명절을 제외한 가족 여행을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여행 같은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학과 휴가 때는 유아교회부터 청소년교회까지의 사역들을 해야 했고 또 교사와 찬양단으로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여행 같은 여행을 신대원 입학하기 전까지는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대원에 입학한 후에 신학을 하면서 매년 가족 여행을 가고 있는데 이제야 제 휴가를 교회 사역과 예배가 아니라 가족 여행 가운데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너무했다,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 가족을 위해서 한 번 정도는 양보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저의 삶을 돌아봐도 제가 너무한 것 같지만 제가 양보하지 않고 너무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저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으며 저의 가정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양보할 수 있고 한 번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의 양보와 한 번의 타협,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양보와 타협,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배 부분에서 양보와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가운데 예배를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 제사가 사라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으로 하나님의 성전 곁에서 제비가 보금자리를 튼 것처럼 예배를 중심으로 둥지를 튼 가정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것은 양보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제비는 새끼를 어디서 낳느냐에 따라 그 생존이 결정됩니다. 위험한 곳에서 키울 수 없고 불안전한 환경에서는 새끼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단 곁, 바로 그곳에서 새끼가 자라며 생명이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 곁, 예배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있는데 생명이 없고 다음 세대는 있는데 믿음에 자라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가 단순한 형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양보하고 어느 정도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종교적 의무로 전락할 때 그곳에는 생명의 탄생과 성장이 일어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삶이 변화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송교회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가 살아나고 믿음을 배우며 자라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있는 예배로, 정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로, 관객이 아닌 예배자로 드려지는 예배로 돌아가야 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 우리의 교회가, 가정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부흥하며 가정이 변화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다음 세대가 살아나길 원하고 계십니까? 교회가 부흥되며 가정이 변화되며 다음 세대가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먼저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새벽 예배와 수요,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어떤 예배의 자리라도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돌아오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면 그 위에 지어진 우리의 모든 계획과 꿈, 관계와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배로 돌아감으로 예배를 사모하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일어나며 냉담했던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이 붙고 떠났던 다음 세대가 다시 돌아오고 예배의 자리에서 흘린 눈물이 가정과 교회의 열매로 맺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가정도 사역도 봉사도 전도도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단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어른도 아이도 문 영혼도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또한 고백합시다. 주님, 내 삶의 보금자리는 주님의 제단 곁입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배의 자리 안에 나의 삶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세우겠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과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다음 세대가 살아날 것을 믿으며 예배권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신앙인의 영적 여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의 출발은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집을 향한 간절한 그리움, 예배 없이는 살 수 없는 영혼의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교회에 가고 싶다,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갈망하는 마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우리의 삶의 자리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듯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곁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가정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안전하게 믿음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예배의 길을 걷는 자에게도 고난과 실망과 눈물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배를 향해 걷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를 은혜의 샘물로 바꾸시고 하늘에서 이른 비, 꼭 필요한 은혜를 때맞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배를 향한 걸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한 번의 모임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가정의 예배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갈망하며 예배의 회복을 위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예배로 돌아갈 때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겼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의 집을 사랑했던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로 돌아가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가정도 교회도 다음 세대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시온의 대로를 세우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며 결국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성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되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가운데 이 핑계 저 핑계 또한 그런 핑계를 대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길 원하니 역사하여 주시옵고 또한 예배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나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비를 내려주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예배의 길을 걸어가는 것뿐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